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까지 20절로 26절까지 교독합니다. 20절로 26절까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의 첫 열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한 목사님이 이 병원 신방 요청을 받았다 그래요. 그 병원 신방 요청을 한 사람은 그 목사님이 원래 그 사람이 결혼할 때 주례를 했던 분이었는데, 하여튼 그 굉장히 좀 잘 나가는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뭐 명문대도 나오고 유학도 다녀오고 큰 기업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결혼도 했고 아주 전도가 유망한 그런 35세 청년이었는데, 아주 그 굉장히 또 일도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밤낮 뭐 이렇게 일하고 뭐 회사에서 일하던 거 집에까지 가서 막 일하고 그렇게 막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제 몸에 뭐가 이상이 있어서 검사를 이제 하게 됐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급성 간암. 급성 간암인데 더 치명적인 것은 의사가 하는 말이 한 달을 넘기기가 어렵다. 35세였다고 그러면 35세. 아주 잘 나가는 큰 대기업의 유망주였는데, 목사님이 그런 신방 요청을 받았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더래요. 자기가 결혼 주례됐었는데 무슨 말을 가서 해야 될까? 어쨌든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다 마쳤는데, 그 청년이 예배 마치고 왔더니 청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과거처럼 살지 않았을 텐데 생각해보니 너무 미련하게 제가 사는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게 너무 많고 너무 후회되는 게 많습니다. 35때는 아주 장래가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 말이 없더래요. 그냥 마치고 나오는데 문 열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부르더래요. 그 청년이. 그러면서 청년이 목사님 천국에서 다시 뵐게요. 그래도 이 청년에게 이 부활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었고 모태 신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신앙은 있었던 거예요, 기본 신앙.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못 살았다, 이런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청년에게 이런 정말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면 너무 다행이죠. 35 창창할 나이에 결혼도 했고 대기업에 다니고 아주 정말 회사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먼저 가게 됐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소망, 믿음이 있었다는 게 너무나 다행인데, 어쨌든 언젠가 우리가 다 이제 죽음을 경험하고 맞이하겠지만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인데, 참 어쨌든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다. 끝이. 오늘 여기 본문은 아니지만 여기 19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더 불쌍한 자다. 우리가 바라는 게 다만 이생. 그러니까 우리 이생이 끝이 아니고 다가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이생뿐이라 우리는 제일 불쌍한 자다. 왜? 우리는 이생이 다가 아니고 이생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이생 이후의 삶을 위해서 사는데, 이 땅이 전부 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자라. 근데 그렇지 않을 만큼 이 땅 이후의 부활의 삶이 너무나 명확하다. 분명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죠. 큰 소망. 그러면 목사님, 이 땅이 끝이 아닌 걸 어떻게 알아요? 이 땅이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어떻게 죽어봤어요? 당신 죽어봤어요? 그러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알 수 있지. 어떻게 알아? 예수님 보면 알죠. 예수님. 예. 예수님 분명히 사망했죠. 분명히 뭐 기절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절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다 확인했죠. 죽은 거. 로마 병정이 와서 다 확인했고 창으로 찍어서 찔러서 물과피까지 다 흘려가지고 완전히 죽은 걸 다 확인했고 장사 지냈고, 응? 예, 그냥 대충 이렇게 뭐 기절했다가 뭐 이렇게 죽은 채다가 이런 게 결코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그랬던 그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히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이거는 과거에 무슨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소생 다시 살았지만 또 죽었죠. 아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죽었을 거예요. 그 나사로는 잠시 소생한 거지, 이건 완전한 부활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거하고 다른 거죠. 예수님은 이 죽은 이유가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봤다, 보여줬다. 이게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거 뭐냐면, 이 첫 열매, 이 처음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이제는 계속해서 이제 수확할 수 있겠구나. 처음 열매를 들이면 그 다음 수확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 오늘 20절 봅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됐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종 우리 청년들 이렇게 처음 직장 가면 처음 월급 타가지고 하나님 첫 열매 드립니다 해가지고 월급 전체 통째를 한 달도 써야 되는데, 한 달, 그죠? 한 달 생활해야 되는데 그 통째로 드리는 청년들이 종종 있었어요. 저희 교회도 가끔 이렇게 첫 열매 해가지고 두꺼운 건, 지금은 5만 원권 있었으니까 그 옛날에 10,000원짜리 해가지고 10,000원짜리를 해가지고 두껍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 제가 봤는데, 첫 열매라고 참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직장 가게 하셔서 주신 첫 열매 드립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좀 귀한 믿음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 구약에 보면 처음 익은 거, 거둔 열매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려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첫 열매, 이건 앞으로 있을 모든 열매에 대한 보증이다. 보증. 첫 열매가 모든 수확의 시작이요, 보증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보증.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럼 무엇을 보증하는가, 한번 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첫째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장차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한다. 보증. 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을 확증할 뿐 아니라 뒤이어 이 성도들도 부활한다라는 것의 보증이다. 이 첫 열매가 바로 그런 거예요. 첫 열매가 있다는, 그 다음에 쭉 해서 앞으로 계속 열매가 맺힐 거에 대한, 수확이 있을 거에 대한, 수확이 있고 소출이 있을 거에 대한 기대죠. 처음 열매는. 우리 23절 봅니다. 23절 다 같이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네, 여기 나오죠.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제 첫 부활하셨죠. 네, 벌써 예수님이 이제 첫 열매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 이대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까 첫 열매는 그 다음에 수확, 그 열매를 기대한다고 그랬죠. 보증.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의 부활을 보증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께 속한 자, 공동번역은 믿는 자라고도 해놨다는데, 여기 공동번역 여기 그리스도에 속한 자 23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 그에 속한 자, 여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렇게 공동번역은 아마 해놓고 번역했다고 하던데, 어쨌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사실 이거 사실 그냥 말이지만 엄청난,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감격이고 은혜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 더군다나 사람이 보통 이제 죽으면 뭐 화당도 하고 뭐 매장도 하고 뭐 수목장도 하고
육체는 다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영광스러운 그날에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어떻게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다 죽고 썩고 없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우리가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 이거는 100번 생각해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예수님의 부활한 걸 보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천열매라는 거예요. 천열매. 여기 21절도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여기 사망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 뒤에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대표성의 원리죠. 대표성.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모든 인류가 범죄했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한 사람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 죽은, 물론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죠. 예수님께 속한 자들도 이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천열매, 대표성의 원리, 천열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다. 이거 얼마나 이거 정말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네. 그래서 23절에 각각 차례대로 있는데 제일 먼저 첫 열매인 예수님 차례대로 되는 거예요. 첫 열매. 그 다음 열매는 예수님께 속한 자. 23절에 그렇게 이 첫 열매라는 의미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럼 그 다음에 속한 자도 또 그렇게 부활한다. 라는 것을 보증한, 물론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 전제는 여기 아무나 다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속해야 돼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큰일이에요. 부활의 보증이 없어.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의 부활이 나올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왔죠. 그날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는데 만약에 여기 속하지 않으면 다 심판의 부활 가운데 처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런 거는 우리에게는 감격이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지만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부활은 두 번째는 무엇을 보증하느냐? 예수의 부활은 우리 성도의 부활체를 보증해요. 부활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떤 몸으로 부활하지?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뭐 눈이 안 보이시는 장애인일 수도 있고 귀가 안 들리는 장애인일 수도 있고 아까 말한 35세에 가시는 분이 있고 아예 그 태중에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천차만별이고 화장하고 매장도 하고 별 천차만별인데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는 그럼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가?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그 부활한 몸을 보면 우리의 부활한 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마치 우리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궁금해. 정말 어떻게 생겼지?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모델하우스 가야죠. 모델하우스 가면 돼요. 모델하우스. 예수님 모델하우스예요. 예수님 모델하우스. 어떤 몸으로 되느냐? 그거는 연속성과 보통 비연속성 얘기를 하는데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보면요. 예수님이 평소에 육체에 있었을 때란 모습과 평소에 육체에 있을 때 있지 않았던 모습이 다 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막 축지법 쓰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지만 갑자기 여기 있다가 저기 막 순식간에 막 서울 있다가 경기도 갔다가 저기 광주 갔다 이러진 않았잖아요. 육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함부로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제 부활하고서 제자들한테 딱 나타났잖아요. 제자들이 막 감격했죠. 왜냐면 정말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했다가 예수님 만났으니 감격했는데 거기 한 사람이 그때 없었죠. 누가 없었죠? 도마. 야 우리 주님 봤어. 주님. 부활한 주님을 말하는 거죠. 그때 도마가 무슨 말이야? 어떻게 주님이 부활해? 야 내 눈을 확인하자고 난 몰라. 했죠. 그때 그러면 그랬죠. 내 손으로 직접 넣어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일 딱 지났는데 8일. 그때 왜 제자들이 그런데 그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만났는데도 여전히 막 무서워해가지고 문을 닫고 있었죠. 문을 꽁꽁 닫고 있었는데 주님이 샥 나타났죠. 문이 닫혀 성경에 분명히 문이 닫혀 있다는 표현을 써요. 왜?
예수님이 이 부활 몸을 잘 설명해 주려고.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는 이 물리적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셨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 육체에 계실 때 다른 몸인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체와 다른 비연속성이라면, 근데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딱 보니까 도마한테 나타나서, 야, 너 못 믿냐? 너 봐. 너 한번 네 손 넣어봐. 내 옆구리 찔러봐. 응?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과연 도마가 찔러봤을지 안 찔러봤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림은 다 찔러본 것처럼 나와요. 성화 보면 도마가 다 찔러본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찔러봤을 것 같아요? 안 찔러봤을 것 같아요? 네? 찔러봐야 돼요. 수학 선생님 찔러봐야 돼요. 확인 사살. 이렇게 찔러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보였다.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가 있을 때 있었던 모습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원래 부활하기 전에 있었던 그 모습도 있었어요. 이게 연속성이죠. 근데 부활하기 전에 없었던 초월성, 시공간을 초월해. 막 문을 닫았는데 나타나고 이런 건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그런 안 보여줬어요. 응? 문이 꼭 닫혔는데 그 장면이 몇 번 나와요. 문이 닫혔는데 나타났다라고 표현한 장면이 몇 번 나와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신령한 몸이 됐을 때 육체에 있었던, 옛날에 육체에 있었던 그런 흔적,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영광의 흔적이죠. 우리 때문에 있었던 흔적도 있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양면성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도 예수님처럼 그런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 빌립보서도 말하고 여기서도 지금 여기 41절인가요? 40절? 네,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42절부터 44절까지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보면 썩지 아니할 것, 우리도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령한 몸,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몸을 갖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데, 이거 좀 우리가 그 부활의 그날은요, 막 기뻐 뛰며 죽을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부활의 그날에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육체가 있을 때 느꼈던 이 한계, 그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빌립보서 말하고 여기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연속성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더군다나 성경에 뭐라 했냐면 그때는 천사가 같이 될 거야. 예수님이 천사와 같이. 천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고, 그리고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사랑하고 이렇게 가까이 해도 예수님의 전체를 볼 수 없어.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몰라. 평생에 영광 한 번 잠깐 볼 기회가 있을까? 예수님의 영광? 근데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그냥 보는 거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그냥 보는 거야. 육체가 있을 때 보지 못했던 이 한계에 있었던 이게 초월성이죠. 비연속성, 신령한 것. 우리가 신령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보지 못했던 것,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천국을 보고 만약에 예수님을 보면 이 땅의 것이 굉장히 시시해진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런 비슷한 경험한 분들, 진짜 간장한지 모르지만 그런 경험하셔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걸 거기를 보고 오면 이 땅이 너무 시시해가지고 그 너무 영광스러워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다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다 한 번씩 좀 하나님 쫙 여러 가지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 세상 좀 이렇게 미련을 좀 덜 갖고 살 수도 있을 텐데 이 세상에 막 집착하고 막 욕심 부리고 막 이러고 좀 그러지 않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부활하면은 그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동시에 비연속성, 우리가 이 육체가 있을 때에 있었던 어떤 부분도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영광의 십자가 상처난 거 있었잖아요. 부활했을 때 그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위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주님 위해서 막 봉사하고 섬기다가 욕도 얻어먹고 매도 맞고 뭐 이러면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그런 세계관이 있었대요.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의의 승리이기 때문에.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사는데 죽었어. 보상을 못 받은 채 오직 막 주님의 사는데 보상 하나도 못 받고 죽었어. 그럼 그 사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도 부활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바리새인들의 세계관에 그런 게 있었다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부활에 가면 이 땅에 우리가 받았던 모든, 받지 못했던 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했었던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연속성, 예수님이 육체 십자가의 흔적, 못 박힌 흔적, 부활하고도 그대로 다 보고 느낄 수 있고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했었던 거, 주를 위해 특별히 했던 거 다 할 수 있는 이 연속성.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지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다 영광이 다르다. 이 41절에 보면요,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은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우리 지구과학에 보면은 별의 등급 있죠. 1등급부터 해서 쫙 해가지고 여기서 보는 절대 등급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네, 이거는 이제 각각의 이제 육체가 따로 있다는 말을 하면서 얘기했는데, 어쨌든간에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은, 첫째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 모든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고, 두 번째는 부활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부활체, 우리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어쨌든 지난번에 한 청년이 막 부활하고 나면 막 시집도 안 가고 장가 안 가면서, 성경이 그렇다고 했어. 시집도 안 가고 장가 안 간다고. 얽매이지 않고 아쉬워서 그렇게 물어본 건지, 아니면 좋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때는 천사 같대, 그렇게 얘기했죠. 물어봤잖아요. 부활시는 아니 여기 지금 한 사람이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계대 결혼법, 한 분이 결혼하고 죽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어서 동생이 또 이제 형수님하고 같이 이제 살게 되고, 또 그 다음 동생이 살게 되고, 다 죽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됐는데, 그럼 부활시는 도대체 누가 누구의 부인이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때 가면 장가당하고 시집당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과거에 부부였던 건 혹시 알아보지 않을까요? 부부였던 거 그런 거 같이 수고해서 상을 얻는단 말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 뭔가 공평하게 뭐 하실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다. 주님의 부활을 보면 그거에 대한 보증이 있다. 세 번째, 그럼 주님이 부활에 무엇을 보증하느냐? 승리를 보증해. 승리. 주님의 부활이 승리를 보증해. 부활은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고 우리가 알려주는데요. 57절이죠. 57절. 우리 15장 57절 한번 보겠습니다.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래. 승리에 대한 확신. 그래서 56절에 보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사망을 완전히 정복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자다, 예수님이 승리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망을 완전히 짓밟고 승리하신 승리를 보증하고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도 궁극적인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 승리. 네, 우리 51절부터 52절 볼까요?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예, 우리도 변화될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찬란한 몸으로, 천사처럼 그런 몸으로 변화될 터인데 이렇게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나팔소리를 하면 궁극적인 승리.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도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 우리도 부활한다. 이 부활은 궁극적인 승리를 말해요. 우리가 부활의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죠.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말고 돌아가지도 말고 우리 이 승리의 빵빠레, 승리의 빵빠레 올릴 때 그 찬란한 승리의 대회에 우리가 참여할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승리를 바라보고 이 땅이 힘들고 어렵고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너무나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잠언서 24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있어. 다시 일어나. 네, 잠언서 14장 32절에 악인은 그 환난 날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음에도 소망이. 죽음. 왜? 부활 또 승리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승리가 있기 때문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는 거. 이 땅에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메시지 준비하다가 존 패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완전 남태평양의 아주 정말 한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킨 그런 분인데, 근데 누가 와가지고 막 이제 그 남태평양 제가 가려고 하는 그 지역 얘기를 하면서 거기는 식인종들이 있어서 가면 잡혀먹는다. 그리고 사실은 그 앞에 선교사님이 갔다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복음도 전하지 못한 채 그냥 잡혀먹었대요. 그래서 막 이제 거길 간다고 하니까 너 환장했냐? 거기 가면 죽는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하는 말이 식인종에 잡혀먹어 죽으나 여기서 오래 살다 그냥 편하게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지만 나는 결국 부활할 거라고. 나에게 부활의 승리가 있다. 그래서 이분이 갔는데 가서 많은 물론 어려움을 겪었죠. 가서 엄청난 어려움을 식인종에 잡혀먹지는 않았고요.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나중에 이분이 나올 때는 처음 갈 때 제가 혼자 갔지만 나올 때는 한 사람도 크리스찬이 없는 다 크리스찬이 그런 삶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담대한 거죠. 죽는다고 해도 가고 거기 가면 잡혀먹는 데도 가고. 왜? 부활의 소망, 궁극적인 승리가 있으니까. 미국의 시인 중에 1800년대 유명한 헨리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있었다고 그러죠. 인생 창가 해가지고 이분이 쓴 시가 많은데 하버드에서 18년 동안 하버드 교수로 이분이 일했는데요. 근데 이분이 24살 때 결혼해가지고 유럽을 여행하다가 부인이 거기서 출산하다 죽었어요. 24살에 결혼해가지고 결혼하고 얼마 있다 부인이 출산하다 죽었어요. 그때 애도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아마 에반젤릭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굉장히 찬란한 시를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재혼했는데 그 재혼한 부인도 사고로 화재로 죽었어요. 화재로. 근데 이분의 시는 인생 찬가부터 해가지고 시가 굉장히 희망이 넘치고 찬가. 예술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말도 이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나중에 물론 인터뷰했다고. 이거 사실인지 제가 이거 검색을 계속 하다가 지금 다 못 찾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냐. 이 롱펠로우 시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읽혀지죠. 이분은 1807년에 태어났다가 1882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물어봤더니 그렇게 인터뷰 때 그런 얘기 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시, 인생의 험한 꼴을 너무나 봤는데 부인 둘이 그렇게 다 사별했고 근데 하는 말이 저 사과나무가 내 인생의 스승이다. 저 사과나무는 고목이지만 놀라운 생명력으로 해마다 새로운 가지를 맺고 꽃을 피우고 싱싱한 열매를 맺는다. 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나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 그 부활의 소망과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어도 자기는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예수님 부활했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할 것, 그리고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 더 나아가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궁극적인 승리가 있는데 거기서만 승리가 아니라
그 승리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망을 깨뜨리시고 인류의 정말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사망, 죽음, 이 죽음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승리,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이게 부활의 이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 안에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이기면서 7번 넘어도 또 일어나고 8번 넘어도 또 9번째 일어나고 9번 넘어도 10번째 일어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면서 그래서 여기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없는 험한 인생을 산 사람이 드물었는데 여기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많은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승리를 약속하시고 너에게 부활이 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날의 영광이 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지금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권세와 승리에 대한 약속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을 주셨고 또 우리가 부활하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더 이상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찬란한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억울하고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상처를 받고 이 모든 것들 다 그날에 주님이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상 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결국 승리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이 58절에 말한 것처럼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부활의 소망을 가진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